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드린 말씀이 있는데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 제일 큰 궁금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뭔가 더 큰 게 뭔가 비밀스러운 게 어마어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강단에서 듣기로는 그런 설교를 참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늘 아쉬운 마음으로 새벽부터 가서 저녁 시간까지 예배를 드렸는데도 늘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좀 주석도 찾아보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좀 어떤 책을 봐야 될 거라고 좀 물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었는데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은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허무해합니다. 평생 그 일을 하다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허무해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장애를 느끼는 거, 이걸 제가 보고 아니 목사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데 왜 저러시지? 라는 질문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그러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한 1, 2년 전부터는 제가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 주제가 제게는 굉장히 큰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평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낭비된 시간 혹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죠. 그러면 10살짜리가 애굽에서 나왔어. 몇 살이 돼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50이 돼서 가나안에 들어갔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아버지 손 붙잡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50이 됐으니까 인생의 거의 전부를 어디서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보낸 겁니다.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 전쟁을 치렀던 경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죽음도 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거든요. 부모 세대 죽음도 다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들에게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잃어버린 40년이었을까요? 만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이 목적이 우리 시간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 보면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고속으로 승진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시작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이 속도가 스트레스를 주죠. 남들은 자동차 시속 130km로 가는데 나는 자전거로 시속 10km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나를 추월해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죠. 아마 이런 스트레스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고 내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별로 일하시지 않는 때인가? 그런가요? 내가 빨리 갈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컸지만 늦게 가는 때는 내 힘으로 가는 때였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과 영적인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간을 떠올리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그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이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다윗이죠.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있어서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과정과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나 잘 되는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시간은 아주 더뎌갔습니다. 아주 거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때를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 그가 20세가 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추측할 수 있는 사건이 있죠. 다윗이 소년의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려 하자 사울 왕이 이렇게 말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다윗은 뭐죠? 는 소년이다. 그러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소년이라는 말은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다윗 위로 세 형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형들은 군인으로 징집이 됐어요. 그런데 여덟째 아들이던 다윗은 그때 군인으로 징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때는 20세가 되기 전 대략 15살에서 17살 정도 되는 때다라고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로부터 이제 얼마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를 성경은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4절 5절 시작.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몇 지파죠? 12지파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한 지파 사울 왕의 죽자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과의 정통성을 따라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무려 7년 6개월 동안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싸웠던 거죠.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날 때쯤에 이스보셋 왕이 부하인 레갑과 바나의 배신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나이가 37세였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33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10대 중반쯤이라 그랬죠. 그리고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대략 한 1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37살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이처럼 천천히 흐르는 긴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거칠고 더딘 천천히 흐르는 시간을 왜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제 왕이다 라고 왕이 될 것을 알리셨다면 다윗 인생은 복잡하지 않고 쉽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왜 15살 무렵에 그렇게 빨리 기름 부으셔서 너희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 금방 왕이 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에 그 긴 시간 애간장 태우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시간도 만만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내리막길을 갔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 자, 첫 번째 왕 사울 왕과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둘의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은 빨랐습니다. 다윗은 반대로 더뎠습니다. 자, 사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사울은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비밀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 비밀리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려면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소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 뽑기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숨어있던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기에 뽑힙니다. 자, 그런데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있죠. 능력의 증명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랏 야베스를 위협하는 암몬을 멋지게 물리친 뒤에 길갈에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기까지 계속 질주를 했습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버림받는 일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터졌어요.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기가 죽어 있었고 강을 건너 도망치기도 합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죠. 전쟁 전에 길갈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7일 동안 나를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하죠. 그래서 사울은 길갈에서 약속된 일에 7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7일 때가 지날 때쯤 되니까 그때까지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군사들이 무서워 하나둘씩 탈영을 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타들어 들어가죠. 결국 사울은 눈앞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선을 넘고 맙니다.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을 이리 가져와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제사장 혹은 선지자만이 집행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 제사권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이 직접 번제를 집행해 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누가 등장할까요?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순간입니다. 조금만 더요.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는 첫 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자,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 사울은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아말렉 왕, 그 다음에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는 불순종을 합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는 두 번째 선고까지 사울은 받습니다. 이 일로 슬퍼하는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상 15장 17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스스로 작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스스로 작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은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벌벌 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남은 자기 인생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추격하는 일로 소진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슬픈 왕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자, 이런 사울과 비교하면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길은 아주 더뎠습니다. 골리앗도 죽이죠.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 왕을 수금으로 치료하는 자로 지내면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도 되지만은 다윗의 뛰어난 능력은 사울 왕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울 같은 인생도 있고 다윗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 그러는데 여러분 누굴 부러워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다 사울 같은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인생 어떻게 되죠?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좀 순탄하게 탄탄대로로 이끌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더디고 험하고 고된 시간이 있을까요?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라는 질문만큼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시간을 주신 뜻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열쇠가 뭘까요?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열쇠는 한마디로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거친 길을 가다 보면 마음도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더딘 길을 가다 보면 여로워지기보다는 조급해지고 참을성이 자꾸 사라집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보내고 있는 그 거친 시간들 속에서도 내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고 내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사람들 향해서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시간 속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킨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을 2번씩이나 창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있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왕 사울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다윗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일 2번의 기회를 모두 하나님께 다윗은 맡겼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대신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다윗이 붙잡았던 신앙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사울에게 쫓기기를 10년 하면서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울의 힘이나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었던 겁니다. 이건 세상이 무너져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더뎌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답이 있으면 얘기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건강, 내 부, 내게 번영을 주는 하나님이라고만 믿는 신앙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을 질질 끌면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겠는가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행하신 일과 하시는 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다윗처럼 이런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별로 뜨거워 보이지도 않아. 헌신적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르게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지라도 도리어 자기의 믿음의 참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 열리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생길까요? 마음에 조급증이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제일 먼저 튀어오르는 게 뭘까요? 마음의 조급증입니다. 이 조급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윗에게는 이 무섭고 지리한 시간을 자신의 힘으로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2번 찾아옵니다.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그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추격 중인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와요. 그 굴이 어떤 굴입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인데 저 굴로 사울 왕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금방 굴에 들어가면 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죠.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부하들이 말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그날이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에게 넘겨주는 거니까 좋을 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기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원수들을 도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울 왕에게 가만히 다가가 긋옷자락만 살짝 베고는 뒤로 물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뒤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5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른 것뿐인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자, 이렇게 다윗은 물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 오기 어려운 이런 기회가 다윗에게 또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이제는 아까는 엔게디 광야인데 이제는 10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할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부하 아비새와 함께 느슨한 경계를 틈타 잠든 사울 왕의 진영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잠자는 사울 왕의 곁에까지 가게 되죠. 이때 부하 아비새가 조용하게 강력하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왼수를 장군님의 손에 드디어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내가 당장 창으로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거 없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실감 나겠습니까? 정말 절호의 찬스죠. 이번에도 다윗은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 시작.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다윗은 그 시간을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급함이 찾아오게 되면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조급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문제를 끝낼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을 끝내려는 유혹 앞에 쉽게 우리가 굴복을 하죠. 그런데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는 분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긴 시간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과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울은 다윗의 대적입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별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정오와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고 기회가 왔을 때조차도 그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았던 것은 중요한 것. 다 같이 시작.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보다 더 큰 그림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큰 그림 너무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현실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이거 아멘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사십니까? 더 큰 그림 보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큰 그림을 믿음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이겁니다. 신앙 안에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좌절시킨 누군가를 향하여 정오나 분노와 복수의 칼을 품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보이는 것이 전부 다라면 우리는 행동할 수 있고 심지어 정당하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주변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큰 그림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그림입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말고요.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입니다. 정확히 그게 어떤 그림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 상황들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 믿음은 우리를 정오 대신 긍휼함을 품게 해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일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기름 부음 받았지, 이제 왕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울을 죽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야 라고 그의 부하들처럼 생각을 했다면 그는 사울을 죽이고 더 빠른 시간에 고생도 좀 덜하고 왕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본질은 왕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본질이 고생 좀 덜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고생 좀 덜하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고생 좀 덜하는 겁니까? 아니죠. 고생 좀 덜하고 좀 더 빨리 성공하는 게 전부인가요? 아닐 겁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죠. 실제로 우리 모두가 둘째처럼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차피 받을 거 빨리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 이 둘째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게 전부 다라면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안락함 그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을 겁니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본질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의 위치와 신분과 영광과 권위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 승리했을 때 바로 왕위에 앉히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탄탄대로의 길을 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루하고 무의미 보이는 시간, 이 긴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답이 될 겁니다. 더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는 좋은 시간도 있고 물론 나쁜 시간도 당연히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합당한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에는 이 긴 시간이 지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긴 시간을 과거의 시간으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긴 시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빚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빚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맙시다. 이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우리보다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나요? 성령께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울 어떤 왕입니까? 계속 질주했잖아요. 이런 인생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듣는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상승 일로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추락하고 쇠퇴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덕에 다윗의 인생 말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왕이 된 다윗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도록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